잠언 6장 1절부터 19절 말씀, 제가 한 절, 성도님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증하였으면 내 아들아, 내가 내 이웃의 손에 빠졌은즉 이같이 하라. 너는 곧 가서 겸손히 내 이웃에게 간구하여 스스로 구원하되 노루가 사냥꾼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새가 그물 치는 자의 손에서 벗어나는 것 같이 스스로 구원하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읽겠습니다.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아멘. 몇 년 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희 고등학교 친구와의 대화 중에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누군가에게 성경을 선물로 받아서 한번 성경 곳곳을 짧게 읽어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가 성경을 읽었더니 어떠했냐라고 묻자 그 친구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도무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더라. 덧붙여 말하기를 그런데 잠언이라는 부분은 무슨 말인지도 대충 알겠고 뭔가 좋은 말을 읽는 것 같아 읽으면서 기분이 좋았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대화에서 알 수 있듯이 이처럼 잠언에 있는 내용들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유되며 인정되는 지혜의 말씀의 측면이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잠언의 말씀과 지시를 따라 행하면 유익하고 지혜로운 인생의 결과들이 나타나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또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와 확연하게 구분이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의 출발점을 삼고 있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지혜의 근본과 토대로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교에서는 6장 6절부터 8절까지 이렇게 3절의 말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말씀은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주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러한 주제에 있어서 1차적으로는 세상 사람들에게도 공유되고 권유할 만한 게으름과 부지런함에 대한 일반적 교훈의 측면도 있겠지만 지금 이 시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지혜에 좀 더 집중하여서 더 좁혀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게으른 사람 혹은 부지런한 사람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을 것입니다. 누군가는 선천적으로 또는 어려서부터 좋은 교육과 습관에 의하여 부지런한 사람도 있을 테고요. 누군가는 같은 이유로 게으른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게으름에 관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때로는 게으름이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령 우리의 자녀가 학교를 가지 않는 방학 때에 밥도 대충 먹고 깨어있는 거의 모든 시간들에 게임을 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자녀가 있다면 이 자녀를 어떻게 평가하겠습니까? 아마도 우리는 게으르고 나태하다고 여기면서 책망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게임만 하는 자녀의 일상과 그 게임의 화면들을 유튜브에 올려줘서
게임을 정말로 좋아하는 게임 매니아들이 시청하고 있다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럴 때에 그것을 유튜브로 지켜보는 게임 매니아들의 관점과 생각들은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게임을 많이 좋아하는 어린 친구들에게는 그것이 부러움이고 동경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열심히 게임을 해서 오른 게임의 실력과 캐릭터의 레벨 혹은 얻은 아이템들이 부지런한 노력의 결실로서 인정하며 감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부지런한 노력의 결실로서. 게임에 있어서는 이 자녀는 열정이 있고 부지런함이 있는 것입니다. 게임에 있어서만큼은 그 자녀는 절대 게으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게으름과 부지런함은 지켜보는 사람에 따라 또 지켜보는 사람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에 따라 같은 모습도 때로는 부지런한 것이 될 수 있으며 반대로 게으른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의 게으름, 우리의 부지런함에 대하여서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서두에서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근본으로 하는 지혜라고 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우리가 우리의 게으름을 돌아볼 때에는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가치 있게 생각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게으름가 부지런한가 라고 점검할 때는요. 세상에서 말하는 일반적인 부지런함, 바쁘게 열정적으로 사는 것을 넘어서 먼저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지런한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일로 우리의 삶을 채우고 있고 그러한 일들로 우리가 과연 부지런한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로부터 이미 부지런하다는 평가와 인정을 받고 있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바쁘고 부지런히 살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는 게으를 수도 있고요. 오히려 우리의 그러한 부지런하고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평가하시기에는 게으르고 나태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평가하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오늘 말씀에서 지혜자는 게으른 자들에게 당부합니다. 개미에게 가라. 개미는 아마도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생물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일상에 가장 가까이 있는 개미를 보며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고요. 잠시 걸음을 멈추어 그 개미를 들여다보고 지혜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 작은 미물에 불과하지만 그동안 전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에 의하여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개미를 보았을 때 개미는 되게 어떠한 모습이었죠? 거의 항상 어디론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무언가를 바쁘게 하고 있는 모습이었을 텐데요. 어떤 사람 중에는 그렇게 바쁘게 움직이는 개미를 보며 자신의 게으른 삶을 깨닫고 게을렀던 자신의 행동들, 과거들, 인생들을 한탄하며 자책하며 후회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심코 지나가는 개미를 보며 이러한 깨달음, 이러한 지혜를 얻는 것도 대단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잠언에서의 지혜는 내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서 그치는 지혜가 아닙니다.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지혜는 바로 실천적 지혜입니다. 개미의 삶을 보며 내 삶의 게으름을 깨닫고 돌이켜서 부지런하게 사는 것까지, 그것을 실천하는 것까지, 여기까지가 바로 잠언에서 말하는 실천적 지혜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자는 개미를 보며 우리가 개미의 그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지혜를 구한다면 우리의 삶이 게으름에서 부지런함으로 바뀔 수 있을 때까지 게으름이 아닌 부지런함의 실천, 이 실천적 지혜까지 우리가 얻을 수 있음을 지혜자는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변화에 대한 기대가 이 지혜자의 전제와 동일하길 소망합니다. 그냥 나의 게으름을 깨닫고 한탄하고 자책하고 후회하는 정도를 넘어서 정말로 부지런해지는
실천적 지혜까지 가기를. 하나님은 개미를 통해서도 구하는 자에게 그러한 실천적 지혜까지 이르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분이심을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우리가 이 구절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개미의 주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구절을 통하여 우리는 개미는 스스로 자발적으로 부지런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개미는요, 자신들의 자연적 본성에 따라 스스로 부지런하게 행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미는 감독자가 있어서 막 채근하고 독촉해서 강제로 일하고 그렇게 부지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사회에서 개미와는 반대로 감독자와 통치자들의 압박으로 인해 부지런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의 가장 극단을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노예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예들은 자신의 신분과 정체성을 따라서 억압을 받아 강요에 의해서 부지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생이죠. 우리 한번 출애굽기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의 신분과 정체성은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감독에 의해서 스스로가 아닌 억지로 열심히 일할 수밖에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의 목적은 무엇이었나요? 바로 애굽의 왕을 위해서, 애굽을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하여서 그들은 강제적으로 그렇게 일하였습니다. 그런데 출애굽을 통해 백성들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이제 노예에서 자유민들이 되었습니다. 출애굽을 한 뒤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고 먹고 자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계속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일을 함에 있어서 목적과 동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요? 신분과 정체성이 달라졌기 때문이죠. 전에는 애굽을 위해서 노동했던 이스라엘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또한 자신들의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게 된 것이죠. 전에는 일하는 동기가 감독자의 강요에 의해서라면 이제는 자신의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신분과 정체성,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이 정체성에 따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사랑을 동기로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애굽에서와 같이 강요와 협박과 관리, 채찍질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민으로서 그들 스스로 자발성을 가지고 자신의 바뀌어져 버린 정체성과 신분, 그로부터 흘러나오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동기로 하여 하나님과 자신들의 이웃을 위해 일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의 정체성과 신분은 한순간에 바뀌었지만 그들의 노예 근성이 없어지는 데는 오랜 시간과 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40년 가까운 세월을 광야에서 보내므로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깨닫도록 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갈라디아서 4장 8절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 노릇하였더니. 이것이 우리의 과거이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그 삶의 목적에 따른 구체적 스케줄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본질상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 살 수도 없었고 우리의 삶을 채우는 모든 일들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일 수도 없었죠.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과거 우리의 정체성, 신분이 무엇이었다는 것입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죄의 노예였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였던 것처럼 말이에요.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것을 믿음으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변했고 우리의 정체성이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말씀과 연결하여 설명드리면 마치
개미가 스스로 자신의 자연적 본성을 따라 부지런하게 살아가듯이 우리 또한 우리의 바뀌어져 버린 정체성과 신분을 따라 그것을 깨닫고 부지런히 행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원리, 지혜의 원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은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의 부지런함의 목적은 과연 순전하게 하나님을 위함인지, 또한 우리 부지런함의 동기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지를 살피며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혹시라도 우리 행동의 동기가 외부 환경의 압력과 강요, 자신의 이기적 욕망,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 기복, 이런 것들이라면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 바뀌어진 우리의 정체성을 가슴속 깊이 다시 한번 묵상하며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느니라. 8절 말씀에서의 개미의 핵심적 특징은요, 개미는 미래를 대비하였다는 것입니다. 미래를 대비하여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개미는요, 선견지명이 있었습니다. 선견지명의 사전적 뜻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앞을 내다보고 아는 지혜인데요. 개미는 자신이 지금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 양식을 모으지 아니하면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굶고 줄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개미는 이렇게 미리 앞을 내다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대비하여 오늘을 움직이는 실천적 지혜까지도 가지고 있어서 부지런히 자신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개미의 지혜를 보며 잠언에 나오는 근신이라고 번역된 매진마라는 단어와 관련하여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잠언에 근신이라는 표현이 나온 몇 구절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잠언 1장 4절입니다.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2장 11절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며. 5장 2절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8장 12절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잠언에서는 지혜를 설명할 때요, 지식, 훈계, 명철, 계명, 근신, 슬기로움 등 이렇게 다양한 지혜의 측면과 그 단어의 개념과 포인트들을 잘 살려서 표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요. 이 중에 그동안 저는 특히 근신이라는 이 단어를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냥 명철과 비슷한 단어인가 보다라고 생각하면서 읽어왔는데요. 저와 같이 이 근신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모르고 읽으신 분들이 있을까 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비슷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이 명철과 이 근신, 히브리어는 매진마라고도 하는데요. 이 두 단어가 비슷한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굳이 비교하여 서로 다른 측면을 살펴본다면요. 명철은요, 어떤 사물의 이치나 마음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관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신은요, 이 히브리어 매진마는요, 분별력과 관련이 있다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명철은 통찰력, 근신은 분별력. 이 근신, 히브리어 매진마라는 단어에서 의미하는 분별력이란 무엇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엇에 관한 분별력일까요? 그것은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라올지를 아는 분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개미의 두 번째 특징으로서 말씀드린 사자성어 선견지명과도 비슷하다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개미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개미는 히브리어로 매진마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근신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매진마라는 단어는요, 흥미롭게도 좋은 뜻만이 아니라 부정적인 뜻도 같이 지니고 있습니다. 좋은 의미로는 계획, 의도, 분별의 뜻으로 사용되고요. 나쁜 의미로는 꾀, 악한 생각, 계략, 음모라는 뜻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이 매진마라는 한 단어가 문맥에 따라 좋게도 사용되고 나쁘게도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뉴스에서
악한 사람들이 악한 일을 저지르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아주 가끔 순진하고 어설프게 범죄를 저지르다가 시작도 못하고 잡혀버리는 그런 경우들을 제외하고는요, 아주 가끔 대부분의 아주 악한 사람들은 아주 치밀하게 범죄의 계획들을 세워나갑니다. 이러한 악한 생각들을 그냥 꿈만 꾸고 아니면 무식하게 바로 행동하기보다는 치밀하게 전략과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그 일을 진행해 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야 해서 어떤 구체적인 악한 일을 이루기 위해 이 악한 자들은 아까 말씀드린 이 매진말을 사용하는 것이죠. 이러한 꽤 악한 계획과 전략 없이는 악한 일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악한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그들은 하나하나 신중히 의도한 대로 이 매진말대로 일을 착착 부지런히 끈기 있게 진행해 나가는 것이죠. 나쁜 결과를 위해 어떠한 나쁜 행동들을 입력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알고 실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자신의 나쁜 행동과 실천들이 자신의 악한 생각을 어떻게 얼마나 성공시켜 줄지를 아는 것, 그리하여 치밀하게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 악한 사람들은 이러한 분별력, 이 매진마, 근신을 가지고 전략적 계획하에 부지런히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하나님의 백성들 또한 이 매진마를 가지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잠언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생각보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고 성실하기는 하지만 부지런하게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러한 매진마가 빠진 성실, 이러한 근신, 이 분별력이 빠진 부지런함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따라 그의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미리 준비하는 일들을 할 때는요, 여기서 비전이라 함은 우리 자신의 꿈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고 싶어 하시는 비전인데요. 이 비전을 위해서는 매진마, 이 분별력, 이 근신함이 빠진 그냥 좋은 마음, 마냥 성실한 태도를 가지고는 살아서는 그 비전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경은 이러한 분별력을 구하기를, 그래서 이 분별력, 이 매진마의 지혜를 가지고 사용하기를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1년 후에, 5년 후에, 10년 후에 이렇게 앞으로 올 미래 장차일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확장되도록 나를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비전이 더욱 이루어지는 것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를 포함한 많은 젊은 크리스천 청년들이 안타까운 것은 늘 꿈만 꾼다는 것이죠. 비전을 깨닫는 것, 그 비전을 꿈꾸고 갈망하는 것, 그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기 위해 오늘의 삶을,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매일의 삶을 전략적 계획하에 이 근신의 지혜를 가지고 매진마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개미는요, 물론 의인법을 사용한 비유겠지만 개미는 자신의 미래를 먼저 생각해 보았습니다. 먹을 것을 풍족히 쌓아두고 따뜻한 개미굴 속에서 지내는 겨울, 반대로 추운 겨울에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든지 아니면 먹이를 찾아 헤매다 얼어 죽는 비참한 자신의 처지를 미리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에게 다가올 미래를 먼저 내다보았고요. 그에 따른 자신의 삶을 생명과 풍성함으로 이끌어줄 더 좋은 미래를 위해 전략적으로 계획과 의도를 가지고 부지런하게 대비하였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에 양식을 모음으로 이 분별력의 지혜를 자신의 삶 가운데 실천한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러한 개미의 분별력, 선견지명, 이러한 매진마를 하나님께 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우리는, 이러한 정체성을 가진 우리는 향방 없이, 목적 없이 그저 바쁘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냥 그렇게 똑같이 따라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어떤 행동에 어떤 결과가 따를지를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 나의 일주일의 스케줄을 채운 그 행동들이 다 합하여져서 1년 뒤에는, 5년 뒤에는, 10년 뒤에는 나의 미래는 어떤 결과가 있을까? 그러한 나의 하루의 행동들이 입력되어 산출된 나의 미래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비전이 과연 얼마나 가까울까? 얼마나 다를까? 향방 없이 가던 길을 잠시 멈추고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우리가 의심 없이 믿음으로 구한다면 우리는 이 근신함의 지혜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장차 올 미래를 생각해보고 그 미래에 하나님의 비전을 생각해보고 이 매진마의 지혜를 가지고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해보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략과 계획과 의도, 이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그분의 꿈들을 위해 오늘 우리의 삶을 채우는 시간들, 그 구체적인 스케줄들을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수정하고 또한 그 시간들을 부지런함으로 임하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혜가 부족한 자들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간절히 믿음을 가지고 지혜를 구할 때에 우리에게 실천적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 개미와도 같이 부지런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